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모함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사 주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네, 2002년 새해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첫 주일에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에스라에 관하여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느헤미야에 관하여 더불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이 팔복의 말씀이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데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인생이 승리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고통이나 부족함, 빈궁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냥 이 땅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슬픔을 말합니다. 영적인 슬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란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로서 자신이 회개의 생활을 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깝게는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들을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라야 다른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심령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죄인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눈물을 기도하며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동경하는 자인데, 한번 벗어봐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동경하며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듯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보며 우는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종종 보는 유튜브나 또 TV에도 잘 나옵니다마는 월드 비전이나 유니세프라고 하는 선교 단체들이 특별히 전 세계의 아동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전에 문성근 씨가 유니세프에 한 광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목사님 성함을 내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눈물로 기도하죠.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빵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 배고픔에 한번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의 길고 긴 고통 끝에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줄 수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보면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29명의 아이를 치료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말리에만 약 40만 명이 있다 하고, 전 세계적 통계로 의하면 약 1,300 내지 1,400만 명이 기아 속에, 굶주림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인당 1,000원씩을 한 달 먹고 사는 치료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말리에 있는 40만 명을 1,000원을 곱하면 4억입니다.
1300만 명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의 치료 영양식을 공급한다고 하면 한 달에 130억이 있으면 됩니다. 엊그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021년 4분기에 13조 8천억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 12, 석 달 동안 13조 8천억을 남겼는데 이거를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조 4,5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1,300만 명인데 그들을 한 달 먹일 수 있는 치료 영양식의 돈이 130억 원이면 되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 하나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300억도 아니고 1조 3천억도 아니고 3조 4,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버는 회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한 기업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께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 오창렬 집사가 아르기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 이익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들이 금년 1년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어제 오창렬 집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가겠느냐? 그런데 아마 한 7, 8년 전 되는 거예요. 7, 8년, 5, 6년? 장로님 상수 필리핀 갔다 오고 막 하는 그 시점에 필리핀에 가서 1,000원 가지고 한 달을 지낸 적이 있대요. 오사장.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보다 더 내려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보면 그때보다 지금 더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애통하되, 저는 이것을 은혜로운 애통이라고 지어 이야기하는데,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저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 즉 천국의 위로를 완전하게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자로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두 사람에게서 환난의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올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로운 애통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왕과 권세가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핵심 참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겠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애통할 때 지배자들, 권력자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스라엘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것을 좋게 여겨서 성읍을 건축하고 문을 보수할 제목까지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먹고 살 것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하여 애통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음파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장로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눈 중에 헤아려 보니 장로님이 벌써 69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64시나 됐어요. 며칠 딱 지나고 나니까 새해. 당신도 4시예요? 잠깐 지나가는 뉴스에 보면 130세 100세를 넘기면 130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130세 시대를 뭐 예고를 하니 어쩌니 하는 뉴스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앞으로 많이 일하면 20년 일해도 89세 84세 20년인데 20년.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어져가는 1300, 140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자들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세자 밑에 핵심 참모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허위 무식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패잔병과 같은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저 밑바닥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말단 종 노릇해가면서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의 신분도 높여주셔서 바벨론에서 저 변방 유대도에 나가는 데까지 총독들을 지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 총독들을 지나가면서도 왕의 조서를 가진, 왕의 친서를 가진 상승된 신분을 가지고 나가고, 살림 감독을 맡은 아삽에게서 나무를 다 공급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열심만 있다면 성을 회복하고 성문도 다 고치고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답니다. 물론 그 넉넉함 속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하는 우리들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껏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신분도 물질도 사람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위로가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은혜로운 애통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애통함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애통함 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가 저희들 위해 임하는 그 은혜로운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주의 복음을 우등 세우며 십자가 높이 세울 수 있는 복된 위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사모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애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애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로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숙군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운 애통으로 인하여 주 앞에 은혜로운 눈물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무릎에 이 은혜로운 눈물이 날마다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과 헌신코자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있으나 없으나 언제든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속한 권속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세워주신 주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로 뻗어간 국력 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아픈 민족의 역사 속에 세계 만방으로 나아간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의 역사를 가진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